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9절로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2절입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인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일곱 머리와 열 뿔, 일곱 머리와 열 뿔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일곱 머리의 열 뿔을 가지고 있는 괴물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런 짐승을 보셨을까? 아무도 볼 사람이 없고 영화에서나 나타나는 얘기고 만화에서나 나타나는 일이 그런 이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지고 있는 짐승. 더럽기도 하고 어쩌면은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고 말 것이라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상에서 가장 힘이 센 짐승이 있다면 아마 코뿔소가 아닌가. 물론 우리가 코끼리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코뿔소의 힘을 감당할 수 있는 짐승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코뿔소는 머리에 뿔이 하나만 가지고 있는 뿔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뿔에 한번 받쳐버리면은 백에 날 어떤 짐승도 사실 없습니다. 짐승의 그 빌림의 여왕이라고 하는 사자도 코뿔소에 한번 부닥치면은 그건 살아날 길이 없죠. 그게 바로 이 뿔이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센 뿔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뿔이 10개라고 하니까 정말로 그 힘은 대단한 것이고 더구나 머리가 7이라고 하니까 그 지혜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로 충만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지혜가 충만한 듯하고 힘이 아주 강한 듯한 짐승에 대하여서 우리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기도 하는데 이 일곱 머리를 해석하면서 로마의 가장 악독한 왕들, 일곱 왕들을 빗대어서 말하기도 하고 또 열 뿔을 해석하면서 열 나라를 얘기하며 특히 유럽 공동체를 비유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크게 잘못된 해석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유럽 공동체가 10개가 되면 10개국이 되면 그렇다고 했지만은 10개국이 넘어서게 됩니다. 허상이 되고 만 것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일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또는 열이라는 숫자는 정확한 나라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꼭 7이라는 그런 숫자, 7마리, 7뿔, 7머리, 또 10뿔 이것은 정확한 날짜를 정확한 그 숫자를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표현, 요한은 기록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 하는 게 계시록은 물론 실질적이지만 상징적으로 기록한 것이 참 많은 것을 우리가 유념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전혀 반대로 해석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예전부터 사람들은 7일을 단위로 살아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7일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날짜들도 7일을 단위로 이렇게 살아가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예전에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달력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었어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요일이 뭐냐면은 주일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일요일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일이라는 말을 씁니다. 예, 주일이라는 말을 쓰죠. 예. 그게 첫째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첫째 날, 그래서 그 날이 첫째 날이 되고, 그래도 토요일 날이 안식일 날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 그 날이 쉬는 날. 그래서 구약에는 토요일이 되면은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 이렇게 해서 금요일 날 저녁부터 이제 안식이 시작해서 토요일 날 마지막까지 그 안식이 이제 해가 넘어가 버리면 또 일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보니까 금요일 날 해가 넘어가기 전에 보니까 전부 이렇게 문을 다 닫아놨어요. 그때부터 안식일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저녁이 되매 그리고 아침이 되니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이제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날 마지막 해가 넘어가기 전부터 시작해서 다음 날 토요일 날 이제 해가 넘어가기 전까지 이를 안식일 날, 그래서 그날 쉬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7일 유대인이든 노마 백성들이든 모두가 다 이 7일을 주기로 이렇게 날마다의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실 7일로 이렇게 계산한 게 아니라 보통 5일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니 5일 단위로 지나가죠. 그래서 장날이 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장날이라는 게 5일장, 5일장이라고 명명해 놓고 있고, 조선시대 때 보면은 그 5일마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5일장이라는 말이 들어놓고 있고, 아주 큰 슈퍼마켓이나 또 마트나 백화점 등이 있을지라도 어느 시대에 보면은 아주 큰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큰 그 백화점 같은 것이 있을지라도 지금도 여전히 5일장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두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일로에도 5일장이 있어서 보면은 사람의 문전성지를 이루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목포에서나 또는 다른 무안읍에서도 오고 어디서도 오고 여러 군데서 오는 거예요. 제일 많이 온 사람들이 목포에서 많이 와요. 뭐들어 오냐? 구경으로 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또 무엇을 사기 위해서도 많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일장이라는 것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7일마다 이렇게 요일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 반면에 우리 나라는 그 5일마다인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는 바꿔진 것이죠. 바꿔지게 돼서 7일마다 이제 한 주가 바뀌어지게 된 것이라 이렇게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의 사고방식에 거의 부합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9절 10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다수의 왕과 왕국은 이제 지나갔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큰 왕국들이죠. 큰 왕국들인데 대다수의 왕과 왕국들은 지나갔다는 것이죠. 그것이 7 가운데 5은 이미 망해버렸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 표현은 지금 있는 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함인 것이죠. 마지막 것은 미래에 오는데 그것은 반드시 아주 잠깐, 잠시 동안 머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시 동안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면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우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있겠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박해가 극심해지고 사랑이 시해걸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박해가 심해진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가면은 더 심한 박해가 극심해지고 사랑까지 식어져 버린다는 것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미워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교회에 나오는 성도라는 사람들조차도 사단의 지배 아래 있을 그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믿음이 거의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믿는 시대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오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돼요. 교회들마다 보면은 문제투성이가 아닌 교회가 거의 없을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이 더욱 앞장서서 그런 어려운 것들을 조장해 나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신문지상에나 또는 뉴스에서도 이렇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자기 아들에게 대형 교회를 사실 우리 교단은 3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자기 아들에게 넘겨주지 못하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규약이 돼 있어요. 규약으로. 헌법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은 조례에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회의에서 그것을 결론을 지었거든요. 근데 그게 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어요. 무조건 자기 아들에게 이양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통합 측에서도 그런 교회들이 거기도 그렇게 정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자기 재산인 줄 알아요. 교회가. 옆에 있는 교회 그쪽에도 그 아들들이 그래요. 예배당이 자기 재산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배당을 자기 재산으로 자기 교회 아버지가 이렇게 교회를 세워놓았으니까
자기 재산인 것으로 해서 그것을 거기다가 자기들이 이제 교회 성도들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딱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양반이 나가려도 쫓아내려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양로원을 만들려고 자기들 멋대로 이렇게 하는,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절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지금 밀어붙여가서 이건 되지도 않는 얘기다. 그래서 목회자 후임자를 세우려고 굉장히 제가 노력을 했어요. 당회장이 계속해서 사람만 소개하면은 그냥 밀어버리고 1년 가까이를 그리하고 있는 것을 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회장을 바꿔보려고 하다가 참 민망하고, 그래서 결국에 한 사람을 기어이 집어넣습니다. 하여튼 집어넣었다고 해야지 맞는 말일 것 같아요. 교회가 잘 되고 있는 거지. 목회자가 있으니까 생명력이 있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교회가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재산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내 재산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전부 그런가 보다 그럴 겁니다. 그러겠죠? 제가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집도 짓고 예배당도 리모델링하고 그랬으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김영식 집사님이 여기다 집 짓고 살으라고, 여기 터가 있잖아요. 한 100평 정도 되는 것을 내가 땅을 그렇게 알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땅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그러지 말고 여기서 사세요.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제 이름으로 등록이 됐었잖아요. 애초에 저쪽 사택을.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교회 이름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교회 이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것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교회, 우리 새누리 교회의 것이고 또 하나님의 것인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 멋대로 움직여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의 목회자들 중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한 시대에 도달했다는 것을 말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박해가 극심해지고 이렇게 사랑이 식어질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서로 신뢰할 수가 없어. 믿음이 가지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사랑이 식어져 버리니까, 사랑이 없게 되면 미워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요?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죠?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데 사랑이 식어져 버리니까 이제 미워하는 일로 이렇게 탈바꿈해 버리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성도라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을 그때가 되면 어쩌면 마지막 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은 망하였고 지금 하나가 있으며 하나는 곧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아직 오지 않는 다른 이의 특징은 보면 잠깐 동안입니다. 아주 잠시 동안 머문다고 그랬습니다.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옛날 성경에는 계속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성도들을 괴롭히던 7 머리들 중에 벌써 5은 이미 처형이 되어버렸다는,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당시 성도들을 위해서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니 5명이나 사라져버렸으니까, 5이나 왕국이 사라져버렸으니까 이제는 좀 고생을 좀 덜 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지금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은 그 중에 하나가 활동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 머리가 아직 남아 있어서 나타날 것을 말씀함으로써 현재에도
꿈틀거리고 있고 기승을 부리는 악이 있는데 이것이 마지막 악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사단은 요동을 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정에게서 나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농락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 가운데 처하게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사단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악하고 더러운 권세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얼마나 평안하고 우리가 얼마나 쉽고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 아니에요. 아직도 그들이 일하고 있다는 것이지. 아직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자리를 잡고 우리를 농락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더디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고 그러죠.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예배를 보다 더 중요히 여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거든요. 그 예배를 모이는 것을 폐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는 더 그럽니다. 여러분들 성도들이 몇 명 모입니까? 그러면 1000명 모입니다. 우리 모교회가 그래요. 1000명 정도 이렇게 모인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 등록된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그러면 한 1500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가 들락궁날락궁 하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빠지면은 어떤 사람이 또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10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한 번도 빠지지 않냐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된다는 것입니다. 500명 이상이 들락궁날락궁 하고 있으니 그래서 1000명이 되니까 그나마 우리 교회는 한두 명이니까 그나마도 다행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1000배로 올라가면은 이제 얼마가 되겠어요? 한두 명이 100명, 200명, 300명으로 올라가 버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프로테지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누가 주인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얼만큼 하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인가로 살고 있는가가 참 민망할 정도가 아닌가. 양평과 처지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이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것이지 하기 싫은 것을 왜 해? 이런 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파락으로 말미암아 기승을 부리는 종말론적인 머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행히도 잠깐 동안만 활동하는 권세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길어버리게 되면 믿는 자들이 다 거꾸로 주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핍박이 굉장히 강하고 박해가 굉장히 강하고 고난이 굉장히 다가오면은 믿는 사람들도 견디기가 어렵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견딜 만큼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은 그건 내가 견딜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나 도저히 못 오겠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지금은 그러신 분이 없으시지만은 예전에 보면은 이제 교회 못 다니겠다라고. 왜 못 다니냐 그래. 힘들어서 못 다니. 무엇이 어쩌니까 못 다니겠다고. 목사 앞에다가 대놓고 그런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어요가 아니라. 교회 못 다니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생명을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인데 그리하지 못하고
이렇게 잠깐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 하여금 위로를 받고 끝까지 견디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동기가 당시의 성도들이 박해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아니하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7나라 7머리를 정확한 양의 숫자로 해석하는데 이것은 세대주의자들의 잘못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얼만큼 이것 가지고 계속 강론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 공부한다라고 해서 제가 언젠가 우리 노예에서 어떤 분을 초청을 해서 성경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뭐 그것보다 뭐라고 합니까?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들었더니 머리가 깨지려고 그럽니다. 얼마나 머리가 전혀 맞지 않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대놓고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노예에서 이렇게 불러오신 분을 머리가 깨지니까 아프게요. 그래서 듣다가 못 듣고 나와본 적이 있어요. 세미나라고 세미나 이것보다 세미나라고 그러더라고요. 머리가 아파버려. 맞지 않는 말, 전혀 아닌 말, 이 세대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을 하는데 이건 도대체 듣지를 못하겠습니다. 머리가 아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양이 아니라 질로 해석하여서 상징적인 해석을 해야 될 때는 상징적인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물론 성경을 뭐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은 분명히 또한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7머리는 충만한 악의 세력을 가리키고 있다. 또 5머리가 망했다는 것은 하나님 대신 자기가 왕인 듯이 자기가 세상을 자기 것인 양 통치하며 날뛰던 세상 제국들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제국을 얘기하는 무너져 버린 것이죠. 예를 들면 뭐 바벨론이나 로마나 또는 뭐 어디입니까 애굽이나 이런 큰 제국들이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들이 왕인 양 자기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양 난리를 쳤던 그들이 다 무너졌다. 5개가 무너졌다. 5개도 뭐 꼭 5나라만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7 가운데 5개가 무너졌다는 꼭 5나라만 이렇게 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고 이렇게 우리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5개가 7개 중에서 5개나 무너졌으니까 우리가 좀 위로를 받고 그 고난을 견디고 살아라는 것을 요한 사도는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 한번 봅시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에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전에 있었는데 즉 7 중에 속하였는데 다시 나타나 마지막 왕으로 등극을 하였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멸망의 길로 들어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는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은 그들은 전부 다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철장 권세에 갇혀져서 영원히 거기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산다고 해야 될지 갇혀 있어야 한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거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서 살고는 있으면은 그 산 것이 아니에요. 산 것이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가끔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또는 장로님들한테 꿀을 얘기하려 제가 벌을 키우다 보니까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꿀은 꿀인데 꿀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농축이란 게 있어요. 농축으로 이 꿀을 이렇게 떠가지고 묽은 꿀입니다. 묽은 꿀 3일이면 빼버리는 거예요. 3일이면 빼버리던 묽은 꿀을 강하게 바람으로 불어버린 뜨거운 바람 60도 이상으로 된 뜨거운 바람으로 불어버린 그러면은 그것이 수증기 습기가 날아가서 농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농축꿀이라 그러는 겁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꿀은 농축꿀입니다. 농축꿀인데 그것은 영양분이 거의 다 파괴되는 그래서 꿀은 꿀이로되 꿀이 아닌 것이다 얘기를 자꾸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죠. 어디 이난희 권사님 승희 없이 그 올해 나온다고 했는데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죠. 근데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알으시죠? 알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살아있는데 살아있지 않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제 나왔던 90세 되는 할아버지 이름은 모르겠어요. 이름을 알려주질 않아서 그래서 기도하는데 이 양반이 청년 때 교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청년 때. 근데 1년 다녔는데 벌써 몇 년입니까? 70년, 80년 동안을 교회하고는 담을 쌌어요. 근데 이 양반이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아멘하고 내가 교회에 왔으니까 헌금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노인 양반이 그래요. 교회 왔으면은 헌금해야지. 그러면서 아들도 왔거든요.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예? 사이하고 딸하고. 사이하고 딸이고 사이하고 딸이 사이하고 딸하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헌금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하지 말아야겠어요. 하지 마십시오. 이제 처음에 오신 분한테 뭐 헌금을 하고 한다는 건 저는 못하게 합니다. 근데 믿음이 들어가다 보면은 하겠는데 그 양반이 헌금을 기어이 하겠다고 하니까 그 사이하고 딸이 호주머니에서 내가지고 아버님이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고 돈을 주니까 그 헌금함에다가 넣어놓고 가셨어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양반이 아멘으로 하답하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양반이. 그래요. 7, 80년 동안 교회 생활을 안 했는데 마지막 시간이 다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부인까지 나오라니 그 양반 대답이 없습니다. 대답이 없으세요. 아멘이 없으세요. 사람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차이가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우리 정승엽 씨가 아멘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말로만 아멘하면 안 됩니다. 말로만 아멘하면 안 되고 심령 속에서 올라오는 아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